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와네요. 이제 가을비가 오고 있고 촉촉하지만 차가운 공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방송에 제가 전화카드 한 장이라고 하는 노래를 처음에 인트로 대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올렸는데 네,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노래를 조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노래나 음악을 잘 모르고요. 음악이나 노래 이쪽은 우리 최문기 목사 정말 노래 잘하죠.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최문기 목사님의 노래는 정말 아주 잘해요. 제가 부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참 부럽거든요. 카페 요즘에 많이들 가입해주고 계시고 글들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주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해 주시고 꼭 부담 가지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꼭 올려야 되나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올려놓고 담론으로 가지고 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도 있고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답답함은 조금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그래서 카페라고 하는 곳, 그곳은 여러분들이 정말 카페라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사담을 펼칠 수 있는, 그냥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을 확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담소 같은 역할이 될 수도 있고 격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최문기 목사와 제가 주도해서 카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이 된 그런 카페가 되고 싶어서 저희가 특별히 회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죠. 그거 외에는 별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카페 글 중에서도 저에게 격려해 주시는 글들 제가 많이 보고 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제는 네,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나쁜 악성 댓글들이 올라오더라도 별반 제가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게 저에게 하는 질타일 수도 있고 그냥 비난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던져지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우리 채널이 열려 있는 건 아시죠? 요즘에 유튜브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한 2, 3일에 한 번씩 누가 왔나 몇 명이 왔나 이렇게 보면 글쎄요, 여기서 들으니까 유튜브에 똑같은 걸 들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자꾸 들어주다 보면 그게 상위에 노출이 되고 그게 등수랑 이런 거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송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최문기 목사의 커피 브레이크나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이 방송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송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유튜브 청취도 제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어제 제가 방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고장이 났거든요. 며칠 동안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제가 굉장히 어렵게 방송을 했었는데 어제는 급기야 완전히 고장이 나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새벽 2시 반인가 3시까지 제가 컴퓨터를 고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저히 방송을 못하겠다. 그래서 최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최문기 목사가 내가 방송을 못한다고 좀 공지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다 제 방송과 이런 공지사항 이렇게 알리다 보니까 오늘 주제는
카페에 그래도 올라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해보려고 해요. 원래 제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카페에 같이 올라와서 제가 지금 다시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제가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약에 11조, 예수님께서 11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말은 11조를 강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말은 11조를 강조한 이야기가 아니고, 야 바리새인들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 금식도 한다고 하지, 11조도 한다고 하지, 자 봐봐 너희들 근체나 박하와 회향과 이런 것들의 11조는 다 드리되 최소의 11조까지 너희들이 다 드리는데 그런 것까지도 열심히 다 드리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왜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들이 버렸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오늘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단의 합동 측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총회 그 법에 대한 예고를 했다고 하죠. 이것이 9월 총회 가기 전에 이제 그 법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예전에는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의 교회의 권한을 축소하겠다, 아니면 멤버십을 박탈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교인의 의무로 이렇게 이름을 좀 명칭을 바꾸고 나중에 교인의 의무라고 하는 건 출석하거나 뭐 11조를 하고 뭐 각종 헌금을 한다 뭐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아서 교인의 의무에 대한 어떤 것들을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말 바꾸기죠. 그게 그거 아닙니까? 교인의 의무가 11조라면 그걸 하지 않으면 교인의 자격정지,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투표를 한다거나 뭐 회의에 참석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에 왜 지금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사실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돈을 탐닉하고 있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 이상의 돈을 탐하고 있는, 그래서 거대한 건물을 짓고 그래서 거대한 무슨 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아니 돈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답글에도 카페 댓글에도 제가 그렇게 달았지만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11조를 하지 않는 이단들처럼, 이런 그 인터뷰가 그 기사에는 났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 제가 속한 공동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속한 공동체, 물론 이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공동체이긴 하지만 이 작은 공동체는요 11조가 없습니다. 우리는 헌금 봉투도 없어요. 그리고 헌금 시간도 없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예요. 그럼 우리가 이단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단 목사가 말하고 있는 이런 방송을 듣고 계신 거예요? 어디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그 교회 안에 11조를 못하는 사람은 이단의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요? 11조와 이단이 어떻게 관련이 된 겁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맞다고 그것을 강요하고
이러니까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좀 제발 정신을 좀 차립시다. 우리가 왜 지금 욕을 먹고 있는지, 무엇을 조금 더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우리가 더 강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생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 피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11조에 대한 이야기,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네, 좋습니다. 저에게 그 악플이 달리는 댓글의 대부분은요,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한 대부분의 비난은요, 비하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은 뭐냐면, 돈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 목사의 그 사례비 이야기, 그리고 목사가 내야 되는 세금 이야기, 그 건물 이야기, 뭐 이런 거 이상은 아니에요. 어떤 목사들이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더라, 이런 이야기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것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중하고 더 건강한 어떤 투명한 회개들을 만들어낸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공격당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 세속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돈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왜 이렇게 불투명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린단 말입니까, 지금.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도 다 돈 때문에 구속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돈 쓰는 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해지고, 이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었던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교회의 머리입니까?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머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머리는 너희들이 하고 있는 박하오 회당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굴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도 하지만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와 믿음과 긍휼의 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그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보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쪽에 치중하고 있다면 어찌 여러분들이 화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때 그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이나 내가 그 서기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깨지 못하고 이거를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요, 교회를 갈라먹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교회를 부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 보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법을 개정한다고 하시는 이 목사님들,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 하나, 이런 작은 것 하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망가지는 거, 다 깨지는 거. 다른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분이 어떤 설교관을 가지고 있고 목회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거 하나에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적어도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완곡하게 넘어갈 수 있다면, 완곡하게 넘어가서 더 큰 걸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전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죠. 그래서 그곳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 삼고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구원받게 해야죠. 그리고 그걸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죠.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지상 명령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전제되어져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것 자체가 전제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올릴 수가 없어요. 기초가 안 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만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직 움직이지 않는 신앙 속에 살고 있다면 제가 말하는 이것이 힘들게 이야기하고는 이것이 지금 이제 새벽 2시가 다 돼가는데 이 이야기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뭐 제가 뭐 고생하고 말고는 여러분들의 아무런 상관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밤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힘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힘들지만 소리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유가 뭐겠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이냐.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정도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한테 돌 던질 사람이 많을까요? 11조 안 하기 운동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나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비판을 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이 가려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하지 말자. 우리가 그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자. 11조의 명목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헌금을 더 할게 그만큼 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주고 행동해준다면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1조 의미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헌금 봉투의 그 종류를 세보니까 70가지가 넘었더라고. 교회마다 또 특별한 헌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보기엔 100개는 넘을 것 같아요. 헌금의 종류만도. 이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이래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넌 아직 교회가 작으니까. 저는 작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교회를 만약에 이룬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커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관이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케어를 하는 그런 목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제가 교회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100명, 200명만 되면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100명 정도, 150명 정도까지 이렇게 케어가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200명, 300명 늘어나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조직을 막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뭐 되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곳이 무엇인지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보자고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발 조금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장로교단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거기에서 어떤 그 마인드로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다른 뉴스들, 일반 뉴스들에서 기독교 뉴스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일반 뉴스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왜 냈겠습니까? 이거 욕하려고 내는 거거든요. 야 봐라 기독교가 이딴 짓 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몇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어져서 된다면 이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거예요. 얼마나 큰 것을 얻으려고 그분들이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요. 조금 저는 고민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더 고민하고 조금씩만 더 기도하면 이런 일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하고 안타까운 자들에 대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가난하고 돈이 없는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교회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11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는데 외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11조 봉투에 내가 세금을 떼고 나서 11조를 해야 되느냐, 세금 떼기 전에 11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담론으로 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 이제 정말 좀 바꿉시다. 대한민국 교회 이제 좀 변화합시다.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내가 목사다 크리스찬 TV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제 햇살이 되고 소금 뿌릴 준비를 하시면서,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햇살 되어서 소금 뿌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개혁이고요. 이것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캐톨릭이 썩었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가 지금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를 믿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는요, 개혁의 대상입니다. 혁신의 대상이고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외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개혁이 안 된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힘이 없잖아요. 나 혼자 여기서 밖에 나가서 외친다고 한들 미친놈이 무슨 소리 하나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런 부조리하고 불이한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낸다면 한국교회는 정말로 조금은 다시 부흥의 시기로, 다시 건강한 교회의 시기로, 다시 우리가 열정이 있었던 시기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희망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 무조건 비판하는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하는 오늘의 이 방송은 어떻게 보면 비판과 비난하는 방송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에 대한 사태를 알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에서 건강한 행동들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해냈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쥐어준 어깨 무게가 굉장히 큰 무게가 여러분들에게 올라간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선자리에 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결코 우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고 있는 그 모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토대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상처받은 영혼들의 그 마음 가운데 돌짝 가시밭 같은 그 밭, 길가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옥토가 되게 만드는 그 먼저 밑작업이 되어져야 거기에 말씀을 심을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작업, 교회를 건강하게 하자고 하는 그 모든 작업이 다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옥토가 되도록,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가 만드는 작업의 일환인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들을 만드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거겠지요. 오늘 하루를 사는 여러분, 제가 방송이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명자로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여러분들의 한 걸음을 제가 기대하고 기도해 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